저는 시골에서 왔시오. 시골지요. 당산역에서 당산역이 아니죠. 노량진역에서 그냥 국회의사당 간다 그래서 탔는데 그게 급행이었시오. 저는 다 타면 그냥 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서 또 건너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헐레벌떡 오느라고 제가 지금 아주 그냥 땀을 비같이 흘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참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왔어요. 양가 감정이 제 안에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희망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어리버리한 그런 시골쥐지만 주님께서 우리 홍호수 목사님을 통해서 오세요 이렇게 할 때 불이 나게 대전에서부터 그냥 여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한 두세 올 정도 더 빠졌어. 근데 막 불이 나게 달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만 온 게 아니라 저 혼자 보내기 굉장히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이신 우리 직전 부총회장이신 우리 윤태진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한국 성시화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박명용 장로님도 이렇게 저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싸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와 흐름에 대해서 변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량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의 싸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모든 싸움은 수량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서 코너에 몰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성도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11명의 제자 그룹과 약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곳이었나요?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이라 그랬어요. 우리 집 앞마당이야. 우리 바다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집 연못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불과 300년이 못 되어서 손바닥만한 유대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곳에서 나온 한 사람의 청년, 십자가에서 죽어갔다고 하는 그 청년을 추종하고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혀졌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뒤집어 엎은 사람들, 그 DNA를 물려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시위하고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DNA가 용솟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아주 중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미국 교회는 이제 한물 같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를 잃은 게 한 200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느닷없이 한국 교회는 갑자기 끝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의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되었다. 이런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이끌려서 그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진단은 일리가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영국을 방문해서 옥스포드에 좀 머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지개를 본딴 육지개가 건물마다 다 휘날리고 있었어요. 제가 묵고 있던 센 휴즈 칼리지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육지개를 안 걸면은 뭐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그 옥스포드 44개 칼리지 가운데 그게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지개를 걸지 않은 칼리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클리프 홀이라고 하는 칼리지예요. 44개 칼리지 가운데 옥스포드를 형성하고 있는 칼리지가 44개가 있어요. 근데 44개 칼리지 가운데 맨 막내입니다. 위클리프 홀이. 근데 이 위클리프 홀은 영국의 국교회 성직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성직자 양성 기관이에요. 이 위클리프 홀이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학교 채플에 가서 딱 쓰면 맞은편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위클리프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만이 신앙의 그리고 삶의 유일한 권위이며 기준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강론하던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라틴어를 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영어로 라틴어 불가타를 번역을 했던 분이에요. 화채설 반대했어요.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살로 바뀐다 하는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거를 열심히 설파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경 중심의 진리를 얘기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뼈를 다시 파내가지고 부관참시라 그러죠. 관을 깨뜨리고 그리고 목을 베는 거. 이미 죽었지만 가톨릭이 볼 때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파가지고 부관참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단지 이 위클리프 홀은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런 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곳은 말 그대로 그의 순교의 정신, 그 명맥을 오늘날에 잇고자 하는 서슬퍼른 순교 정신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43개 칼리지가 이 위클리프 홀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동성애 찬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러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위클리프 홀은 꿋꿋하게 그것을 버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위클리프가 순교한 지 약 30년 후에, 지금은 체코로 알려져 있는데 보헤미아라고 하는 곳에 얀 후스라는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100여 년 후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후에는 그의 이름을 본따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위클리프 글로벌 얼라이언스 이렇게 얘기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위클리프 국제연대 회원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살고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시대가 명맥이 끊겨진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다시 이어져서 마침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을 어제 오늘 얘기했나요?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죽고, 이거 보면서 위기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쓰는 시쳇말로 쫄아가지고 이거 교회 큰일 났구나, 문 닫게 됐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415년 7월 6일은 콘스탄츠라고 하는 독일 남부의 도시에서 얀 후스가 처형된 날입니다. 그것도 화형을 받고 처형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는 대로 갔어요. 근데 그게 트랩이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들은 콘스탄츠로 유인해서 마침내 화형을 시행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화형 당하던 얀 후스가 한 말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거위라는 말이 바로 후스라는 말이에요. 후스가 거위예요.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화염 속으로 사라지며 잿더미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정확히 102년 뒤에 루터가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아성을 허물고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한 마리의 백조가 됩니다. 종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는 뭐 종교개혁, 종교 이런 말을 쓰지만요, 그냥 리포메이션이에요. 전체 사회를 다 개혁을 해냅니다. 이거는, 이 백조는 로마 가톨릭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등장이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한 젊은 사제가 가톨릭의 폐해를 보면서 비분간계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갖다 붙였다.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불장난이 말 그대로 때마침 불어온 그 강풍과 더불어서 엄청난 온 들녘을 태우는 방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종교개혁은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막 불
지른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하려면 그의 스승이면서 안내자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루터는 만약에 내가 슈타우피치 신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옥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루터를 뽑아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세우고 루터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 연구에 매진하도록 채찍질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슈타우피치였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 슈타우피치가 재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슈타우피치 원장은 마틴 루터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고해성사 신부가 슈타우피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방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해성사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똑똑똑 그러면 얘 누구세요? 그러면 마틴 루터입니다. 들어오게. 예,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복도를 지나면서 신부님 강해를 듣고 너무 내가 불만에 찼습니다. 왜 신부님을 그렇게 말을 느리게 해서 잠이 오게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자기 양심에 자기 생각에 거슬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신부님 보석을 주십시오. 보석이라는 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우피치가 보석을 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매일마다 성경 읽어. 그리고 수도원 앞 마당을 일주일 동안 쓸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신부님, 제가 지금 나가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좀 가. 알았다니까. 예, 그런데 보석을 주십시오. 너 일주일 더 성경 읽고 일주일 더 마당 쓸어. 이런 식이었어요. 가다가 보면 또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그때마다 슈타우피치 원장을 계속 와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하니까 슈타우피치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좀 그만 와라. 너는 내 업무를 방해하기로 작정했냐? 제발 좀 그만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마틴 루터는 성경의 진리를 자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거를 찍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리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혹독한 수도원 생활 속에서도 그는 양심과 정직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수도원과 수녀원에서는 도대체 루터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어거스틴 수도원을 성지순례하듯이 다녀가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인간 문화재였던 것입니다. 훗날에 그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수도원의 많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그 개혁에 크게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루터라고 하면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루터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루터라고 하면 믿을만해. 라는 그런 신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독일 전역에 걸쳐서 큰 반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닥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기독교를 선교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등 해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민족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한다 그러지만은 반짜신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국시를 내걸면서 이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최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뒷얘기가 있어요. 1945년도까지 수카르노라고 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투쟁당이 열심히 독립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 청년이 한 사람 끼어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조국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그 핍박과 박해와 그 저열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압을 보면서 비분간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수카르노와 더불어서 독립투쟁하는 그 일에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며 거기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수카르노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는 화란 개혁주의가 판을 치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에 의해서 350년간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자카르타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질러 놨는지 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신교를 자기들의 국시로 받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놀라울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됐어요. 의인을 찾으시지만 예루살렘에 의인을 한 명도 찾지를 못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본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임박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거는 나중에 심판의 현상이고요. 딱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건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심판이 실제화되기 전에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징후, 그거는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 한번 찾아봐.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누가 과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지 찾아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돔 고모라 때는 10명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겠다. 심판에서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 누구예요? 판을 갈아엎어서 되치게 할 사람이에요. 99.99%가 다 부패하고 전면적으로 다 망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 그죠? 심판의 명확한 징후인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육군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요, 그때 당시는 내무부였어요. 내무부에서 군 생활하다가 다시 국방부로 와가지고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 그 장비 보급계 계장 계셨어요. 경감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부반에 이렇게 한 번씩 순시를 하셨어요. 쭉 하시다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대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 괜찮은 놈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 놈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뭐 간판 이런 거 말고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찾는 거예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 빨리 쫓아다니면서 찾아봐. 예? 긴박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일이 돼요. 왜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성읍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을 이렇게 돌로 다 삥 둘러싸놨어요. 성문을 달고 때로는 해자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대 중세의 성읍의 가장 중요한 요목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기능을 가졌어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 보장의 기능을 가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는 신성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시대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어느 곳이든지 도시나 성읍을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성당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은 사찰이든지 모스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거에 누구에 의해서 다 건져진다고요? 맞아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이 사람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4명에 걸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고레스 때는 총리까지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만한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막 살아간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 이 간단한 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국가의 모든 어려움과 왕의 광난과 그의 후계자들의 죽음과 소용돌이 치는 음모와 질투와 책략과 박해 속에서 이 사람은 바람이 몰아치는 사막 속의 기둥과 같이 꿋꿋하게 견뎌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변함없이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하며 묘사했어요. 하나님은 온 국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체를 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를 움직여서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한 사람, 자신을 굳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숫자를 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이 보이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죠? 다니엘은 말 그대로 굴러온 돌로서 박힌 돌들을 다
다 뽑아내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탑3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탑1이 되려고 하는데 원탑이 되려고 하는데 정객들이 정적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그의 행정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나 다 샅샅이 뒤졌죠.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건들고 온 게 뭡니까? 그의 신앙을 건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참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요, 자기 업무의 탁월성,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 이거를 기가 막히게 그는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뭐 우상숭배 운운하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이건 못해 먹겠네, 뭐 저러겠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서도 탁월하게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미국의 유일한 흑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흑인 목사님이고 자기도 흑인 여인이었어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피아노도 잘 치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뭐든지 잘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늘 말버릇처럼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콘디, 너는 흑인이야. 넌 흑인이야. 너를 보고 차별한다고, 너를 보고 함부로 대한다고 슬퍼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남들보다 2배를 더 해야 돼. 남들이 1시간 할 것 같으면 2시간 해야 돼. 남들이 2시간 할 것 같으면 너는 4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컨텍스트, 이 자기의 문맥 속에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다니엘처럼 감당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사유화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소비하면서 자기의 안락한 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 영역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렇게 중인 환시리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넓고 얇은 신앙이 아니에요. 깊은 신앙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 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 너희들 다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 고소 고발하려면 해. 나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난 그거를 나에 대한 무엇으로 생각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내 인생의 보상이야. 나에게 상급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어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뭐를 했죠? 다니엘서 7장 이후를 쭉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확 열리는 놀라운 계시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단기 필마로 있습니다. 나 혼자 겨우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너 말고도 7천이나 더 있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시대와 역사를 변혁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했을까요?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은 늘 진리를 번역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의 진리는 번역되어야 한다. 핵심과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문화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말 그대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우사에게 주어진 그 재물 먹기가 싫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느부사라단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야스부나스죠. 야스부나스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육식은 할 수 없겠어요. 그러면서 교섭에 들어갔죠. 그죠? 황관장과 교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인테그리티,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서 누구에게 뭘 하고 뭘 교섭을 하고 어떻게 소위 말하면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진리를 적용하는 번역하는 대상이, 그리고 번역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가 사하라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숨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동료에게 얘기를 했더니 군목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사하라 사막에 물이 없어요. 다 빈수통이에요. 근데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목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압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모래를 쫙 뿌렸어요. 모래를. 하나님께서 야, 넌 물로 안 했으니까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사해졌다. 그죠? 그 핵심과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된 거예요. 그게 번역된 거예요. 오늘날 예레미야 시대에 정의를 행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일이 만만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창의적으로 내가 이 진리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분투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성읍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산하에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애굽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많은 군대가 요청되지 않았어요. 누가 필요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00년 가톨릭의 아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그때 수많은 군대나 군중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루터 한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권문세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죠? 충만한 그런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뒤집는데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롤랑 베인튼의 종교개혁사가 있어요.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3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에 정통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지금 어느 좌표를 찍고 있는지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컨텍스트에 정통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제를 잘했어요. 교제를.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늘 그 카트리나 폼보라 여사가 늘 밥을 해야 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신학도들이 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마틴 루터 집에서 식객으로 지냈습니다. 식객으로만 지낸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마틴 루터가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순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그걸 기록해가지고 펴낸 책이 식탁순이에요. 그만큼 교제를 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명확하게 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 이웃,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찌부러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헌금도 줄고요, 교회 학교는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신학교도 이제는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원이 뭐 모자란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부교역자 교육전도사 모시는 것도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탄력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직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끄시는지 기대가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한 사람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계시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김칫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위해서요, 정의를 내 삶의 맥락에서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내가 정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일에 나는 뒤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찬양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나서서 그걸 위하여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내가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할까 고민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삶을 번역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